우리 레위기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 24장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등불, 성소 안에 등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짜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등불, 그 다음에 기도의 등불, 이게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 이 등불을 항상 켜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기도와 진리, 이걸 항상 켜두어야 돼요. 또 5절에 보면은 빵 12개를 굽되 이 빵도 항상 이 성소 안에, 8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아론은 그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 놓아야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빵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다음에 여기서 성소 안에 이 제단 앞에 치러진 이 빵은, 떡은 뭡니까? 이것은 말씀.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이걸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 신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성전이죠. 그럼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심령은 굶주리고 어두운 거예요. 신자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항상 어두워요. 심령이 어둡고 염려와 근심이 마음에 생기고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의 1절에서 9절처럼 이 성소 안에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될 것, 등불과 이 떡, 이 빵, 이건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과 말씀, 기도와 말씀을 언제나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웠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왔는데, 굉장히 큰 죄를 졌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그 어미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 얘가 경건하지 못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막 그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밝히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또 내 기분 내킨대로 막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게 먼저지 막 충동적인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서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시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뭡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어때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십계명에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웃음거리를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과 우리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장난식으로도 불러도 안 되고, 요즘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 오마이 갓이니 이따위 장난 이런 식의 함부로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저주받는 짓이요. 저주받는 짓. 어디서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마이 갓이니 이따위 말을 해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면은 연예인들이라든가 방송에 출연하는 애들이 함부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거예요.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감탄사,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절대 지면 안 됩니다. 17절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또 가축을 쳐 죽인 자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상해야 된다. 또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동일하게 그가 어떤 남에게 어떤 해를 끼쳤으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그를 처벌하는 그런 방식의 구약은 그렇게 이제 율법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는 뭐예요? 공의로 그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그 죄를 진 그대로 그 죄를 진 사람에게 갚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죠.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엄하게 어떤 죄를 진 방식 그대로 그 죄를 진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의 죄를 공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겠죠.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이러한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본성의 타락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죠.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죄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누가 치렀느냐?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로 멸망하는 형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엄격하게 처리하는 걸 알죠? 우리는 죄를 항상 멀리하고 죄를 절대 짓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4장을 공부했는데 레위기 24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